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참으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쉽게 선택하기도 문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잘못 선택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이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옆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작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 무엇을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놓고 여론에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또 문제 삼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고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원망을 들을까 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질까 봐 예배를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함께 저의 결정을 따라주는 그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코로나 문제로 앞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참 무엇을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참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이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반응 중에 한 가지는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의 이러한 반응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반응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에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정말 피를 나는 가족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생기게 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뭐예요? 말해주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는 게 가족입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혹 해결되지 못해도 이 문제로 인해서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문제 속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땅의 나라의 문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이 심각한 일들 속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는지,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마음에 불평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절대로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불안하게 만드는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또 그것을 퍼나르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이 수근수근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속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퍼나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 불안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에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의 끝나갈 무렵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면 광야의 삶을 이제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땅을 내어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 땅으로 들어오면 칼을 가지고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에서의 배다른 형, 같은 쌍둥이 형이 누구였냐면 에서였고, 그 말하자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줄 알았는데 에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일로 인하여 돌아가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또다시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야 됩니다. 더 먼 곳, 더 거칠고 또 그 광야에는 뭐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길로 또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대요?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좀 건들면 당장이라도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을 원망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광야에 머물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을 보면 광야 길에 들어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길을 우리가 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시 가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없어도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나와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맛이 곧 꿀과 같았더라. 처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꿀처럼 달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뜻은요 아무런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싫어하다는 그 표현의 원뜻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싫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광야 길로 들어가서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할 때에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악함을 그들은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한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뱀들이 잘 찾아내는지 수많은 뱀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문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 뱀에 물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범죄라는 건 뭡니까? 원뜻이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돼요?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빗나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빗나가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목표물을 정하고 오늘 그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빗나가는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빗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앞에서의 원망은요,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얘기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얘기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나쁜 얘기는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나쁜 얘기입니다. 오늘 돌아가야 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원망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다 누가 죽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원망은, 비난은 나를 죽게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 글을 같이 보고 그 영상을 같이 보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이 잘못된 빗나간 반응들이 사회를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모세를 찾은 사람들은 잘못을 회개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만들어,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을 물고 있는 이 뱀의 모형을 따라 놋으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올린 그 사람들을,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본다는 것은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뜻은 뭐냐?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상황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을 위협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아말렉 사람들이 찾아와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 중에
그나마 조금 힘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말렉을 대적해 나가고, 모세와 다른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뭐예요? 승리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그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또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이 있어도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판단자로 정죄자로 세웠느냐 물어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뭐예요?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쉴 시간 없이 애를 쓰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 어려움을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이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이 조성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감염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정말
모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든 어떠한 자세가 됐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힘쓰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 앞에 주목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라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중에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에스더가 어느 날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평안함을 누리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던 에스더.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를 키워줬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지위 높은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하만이 자기를 무시한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멸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비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법적으로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당시의 법이요, 왕이 아무리 왕비여도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비가 왕에게 먼저 나갔다가는 법적으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은 누가 다 저질렀어요?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무시하고 그 하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어서 어쩌면 에스더가 오빠가 문제를 만들었으니 오빠가 해결하고 이 일로 인해 나에게 피해 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셔서 에스더의 부탁을 받고 그 모든 위기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불안하고 원망한 그러한 모습들을 원하실까요? 오늘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원망을 그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